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누우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이사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인간은 연약함 속에 살아갑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질병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크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작다 생각하는 병도 아니면 큰 병도 사실은 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 앞에서 사람들은 많이 절망하고 그렇습니다. 걱정하죠.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계자도 정리해야 되고 지금까지 자기가 벌려왔던 일들을 정리해야 되고 왕이니까 그 정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병든 히스기야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정리하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라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뭘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우리 이제 보는 거죠. 먼저는 이 질병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해졌잖아요.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유대라고 해서 그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고
또 그렇게 죽음을 앞두게 만드시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든 것과 이 유대가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답을 병을 고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의 침략에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겠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고, 또 그러면서 아수르의 공격에서 유대를 지켜 주시잖아요.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전심으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벽을 면벽이라 그러잖아요. 벽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모든 시선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브리타니커 백과사전 판매하는 일을 3개월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영업 교육을 엄청 세게 시키거든요. 근데 그때 배운 것 중에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유용하게 기억하는 건 하나가 뭐냐면, 항상 고객과 대화할 때 벽을 등지고 앉아라. 벽을 등지고 앉아야 그 시선이 다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 저는 항상 벽을 등지고 앉습니다. 그래야 저만 보니까. 아니면 밖에 보느라고 정신없어요. 저 사람 어디 가네?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시선을 차단시켜라. 근데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라는 얘기는 모든 시선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는 나의 모든 시선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나의 방법, 지혜, 세상의 어떤 가르침 다 차단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심히 통곡하잖아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왕이잖아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곧 죽어도 왕인데, 그죠? 곧 죽어도 난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듣는데 통곡을 한다? 쉽지 않죠. 우리 체면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막막할 때 하나님,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건 아직 덜 막막한 거죠. 정말 막막하면 일단 기도 소리도 안 나와요. 너무 막막하면. 그리고 기도가 나올 때 이 기도는 막 터져 나오는 기도잖아요. 주여!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잖아요. 그죠? 편할 때나 조곤조곤이지.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체면 불구, 옆에 사람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나, 그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나를 다 내놓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왕자도 없어요. 이 이후로 므낫세가 태어나잖아요. 므낫세 12살에 히스기야 왕이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15년 연장하니까 그 연장된 시간 속에서 므낫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좀 왕자가 일찍 태어났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간에 후대 이을 아들도 없지요.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 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마무리되어 있는 성과가 보이는 것도 아니지요. 아수르는 쳐들어오지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체면불구 내가 이제 죽으면 이 나라가 어찌게 되나. 그러니까 막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 남을 의식하지 마라.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뭘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거죠.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어른은 어려움이 당하면 그런 얘기해요. 울어. 울면 돼. 하나님 앞에선 울어야 돼. 그러시거든요.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기도의 소리에 통곡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디 우리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 기도도 사실 많잖아요. 자녀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부모님이 아프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우리 통곡하며 기도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평안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군가의 담이 되어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요즘 뭐 온라인 어째서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젊은이들이 그러는데 어르신들 알잖아요. 결코 혼자 지나갈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든든한 벽이 되기 위하여 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내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마음이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다윗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산당들까지도 다 제거했던 그런 왕이에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온 백성들을 다 동원시키고 그랬던 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중요한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서기를, 순수하게 하나님의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것조차도 사실 부족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모든 일들, 히스기야 같이 엄청난 일을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렇게 단임 목회를 쭉 하면서 전도사님들한테 뭐 이렇게 어떻게 일하고 있니? 뭘 어떻게 했니? 보고서 내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는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해라. 목사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난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가? 그러면 눈치 보고 할 게 뭐 있겠어요? 내 소신껏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고, 그게 자신의 목회인 거죠. 담임 목사, 부교육자가 뭐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종이지. 그러면 종은 종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정직하게,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장로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권사님들의 그 모든 눈물들 기억하실 거예요. 집사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데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오는데, 이 성 중간에 오기 그럼 얼마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우리 부천 시내만 하겠습니까? 그보다 작잖아요. 네, 걸어가는데 여기서 뭐 저기 부천 터미널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걸어가면 뭐 한 4, 50분 걸리나요? 30분 걸리나요?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거밖에 안 돼요? 걸어가 봐야 되겠네. 어쨌든 이 성 중간쯤 왔는데 하나님 벌써 말씀하시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한 시간이 별로 길지도 않다는 얘기죠. 얼마나 전심으로 그렇게 됐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돌아가.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을 기억한다. 결코 후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 나을 것이다. 15년 연장시켜 줄 것이다. 히스기야가 좀 못 믿어했나 보죠.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증표를 보여줄 건데, 선대왕에는 해시계가 있었나 봐요. 해시계 그림자를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뭐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주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우주의 어떤 별들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전하면서 자전을 하거든요. 그럼 지구가 딱 멈춰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10도라는 것은 이게 거꾸로 이렇게 확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고 시속 100으로 살려다 갑자기 급정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세상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10도 뒤로 물러가는데 세상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슨 얘기일게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강대한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후대가 없다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다. 해 그림자를 뒤로도 갈 수 있고 네 죽을 병도 고칠 수도 있고 아수라는 나라에서 이 나라를 보호해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아니거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왜?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세계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들의 삶과 역사는 어찌 주관하지 못하시겠는가?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우주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사오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고에 연약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환경의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음에 대한 담대함과 또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